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너울 속 어여쁜 신부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너울이라고 하면 고대 근동 지방의 그 신부들이요, 그 얼굴에 너울을 이렇게 썼어요. 우리나라에도 그 결혼식 때 이렇게 보면 그 드레스를 입고 얼굴에 하얀 천으로 이렇게 가리고, 그리고 결혼을 할 때 신랑이 그것을 이렇게 열어서 보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모습들이 없지만, 이 너울 속에 있는 신부, 그것은 곧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신부 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 특별히 오늘은 성탄절을 앞에 두고 있는 주일이거든요.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그래서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신부된 우리들은 이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맞이해야 될까? 이것은 아가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속에서 이 술람미 여인이 그 솔로몬 왕과의 그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의 아름다운 신앙을 보게 되는 것. 자, 그런데 이 말씀 속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이 신부는, 너울 속의 신부는 가장 중요한 게 바라봄입니다. 무엇을 보아야 될까? 지금 너울로 얼굴이 가리워져 있으니까 그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가장 먼저는요, 자기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기 이전에 내 좋은 것을 바라보기 이전에 너울 속의 신부는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의 눈 염소 같구나. 여러분,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은 무엇 같다고 그래요? 비둘기 눈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둘기 그러면 평화를 상징하지요? 여러분, 비둘기 그러면 청순함과 깨끗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둘기의 몸을 보면 늘 윤기가 흘러요. 그리고 비둘기는 눈이 아주 맑고 청명해요. 여러분, 너울 속에 신부가 바로 이와 같은 비둘기의 눈과 같아야 된다. 여러분, 비둘기와 같이 평화 또 깨끗함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을 맞이해 준 그 신랑 생각해 봐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고마워요. 여러분, 술람미 여인은 가정에서도 대접받지 못한 여인이잖아요. 여러분, 손과 몸은 그 계달의 장막처럼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모습이거든. 그런데 그 솔로몬 왕이 자신을 선택해 주고 그리고 자신을 신부로 맞이해 주니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그저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고 하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또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내 자신을 바라보면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에 늘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이 정말 어려움 속에 생활하면서 때로는 부끄러운 자리에 나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 부끄러운 일을 통해서 돈을 벌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기쁜지. 마지막 예수님께서 만찬을 하시면서 그 제자들과 함께 둘러앉아 있을 때 그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발길을 옮기더니 예수님 앞에 도착해서 300데나리온이나 나가는 옥합을 깨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 붓고 흐르는 옥합을 그 자기의 머리털로 닦아내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지난날의 나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부끄럽거든요. 너무 초라하거든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나 같은 죄인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이걸 생각하면 그냥 감사한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그냥 기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300데나리온이나 나가는 가치 있는 옥합을 깨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놓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노을 속에 술람미 여인은 어떤가요?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그분이 나를 정말 신부로 맞이해 주는 그분을 생각하면 내 모습은 한없이 부족하거든, 모자라거든. 그런데 나를 선택해 주신 그 은혜에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노을 속에 여인은 비둘기처럼 자기를 바라보면서 그 부끄러운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깨끗함과 순결함을 갖게 되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먼저 볼 것 없어요. 여러분, 노을 속의 신부처럼 오직 나만 먼저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또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 지난날의 모든 죄악들, 내 지난날의 모든 부끄러운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 둘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종같이 붉은 죄라도 눈처럼 희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 35절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러면서 그의 말을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누가복음 9장 36절에 보면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눈 속에 오직 예수님만 보였을 때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그리고 생활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그 재판을 받으실 때 그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의 눈 속에는 오직 예수만 보인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이 보여졌을 때 결국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떠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바꿔진 거예요. 이런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뒤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는데 그는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다고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요. 오늘 노을 속의 신부는 누구만 보여야 되느냐? 신랑만 보여야 돼.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분은 누구냐? 오직 예수님만 볼 수 있어야 돼. 그것이 노을 속의 신부의 바라봄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 노을 속의 신부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 여러분, 있어야 되는 장소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있어야 될 장소가 없어서 그런 짐승들이 생활하는 마국간으로 오신 거예요. 왜? 있어야 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노을 속의 신부와 같은 우리들이 있어야 될 곳이 어딜까?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굿을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여러분, 그 신랑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느냐? 신부의 마음에 있어요. 또한 신부에 있어야 될 것은 어디냐? 신랑의 중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라.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신부의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것, 내 마음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우리가 신랑 그 중심에 들어갈 수 있을 때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이, 진정한 기쁨이 이루어지는. 그러나 그 중심에서 벗어나는 순간부터 신부의 행복 또한 사라지는 것. 여러분, 어디에 있는가가 참 중요해요.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딘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차피 내게 주실 분깃이 있을 텐데 그걸 미리 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장사해서 더 많은 것을 남기고 그리고 내 삶도 행복하지만 아버지도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상속 받은 거예요. 자기의 분깃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도시로 나가 장사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세상이 그리 만만한가요? 가지고 갔던 거 다 탕진하고 빈손으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연명해 가는 겁니다. 그때 그가 깨달아, 내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도 풍족하고 모자람이 없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면서 그가 결단하기를 내가 하인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면서 있는 자리를 떠나 아버지께로 갔을 때 아버지는 기다렸다가 돌아오는 그 아들을 얼싸 안으면서 품에 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 살아온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를 위해서 잔치를 열고 그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는 모습을 찾아보게.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노을 속의 신부는 신랑과 함께 있는 그 자리가 행복의 자리예요. 그는 내 안에, 나는 그 안에 있을 때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된 성도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속에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 삶은 진정한 기쁨이 있고 내 삶의 진정한 평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노을 속의 신부는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노을 속의 신부는요,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될까? 여러분, 삶은 끊임없이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를 향해서 내가 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8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 산에서 내려오너라. 여러분, 지금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동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함께 가기까지는요, 많은 방해물들이 있어요. 레바논에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사자와 표범이 있는 그곳으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할 수 없는 방해의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그 방해의 요소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우리 함께 가자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영원한 기쁨이 있는 그 자리를 향해서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부와 영화를 누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늘에 있어요. 영원한 기쁨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가 함께 가야 된다는 것. 그런데 요즘 너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그 연세 많으신 어른분들이요, 이제 가족과 함께 생활을 하시다가 몸이 안 좋으시면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뵈면 많은 분들이 요양시설로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흠이 아니에요.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도 활동하기 어려울 때 나를 그런 시설로 가게 하는 것을 마음 아파하지 말아라. 이것은 우리 모두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전 같으면 그 마지막 임종 직전에 대면해서 신앙의 결단을 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인도자의 역할을 했어요.
그러나 요즘은 만날 수조차 없고 심지어 전화 통화하는 것까지도 어려워요. 그 어제도 우리 권사님 한 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얼마 전에 전화 통화한 게 마지막이었어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가질 수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아름다운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함께 동행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신앙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을 속의 신부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나요? 여러분,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받은 은혜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신랑 맞이할 수 있는 부끄러움이 있다고 하면 버려야 돼요. 그리고 또한 오직 누구만 보아야 되느냐? 신랑 예수님만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있어야 될 그곳은요, 주님의 품 안이에요.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거든.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더 좋은 세상이 그리워서 세상 속으로 뛰쳐나가는 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될까? 여러분, 신랑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탄을 앞에 두고 있어요. 주님과 함께 이 기쁨의 행진을 하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